민수기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뚫는 힘, 업스트림. 업스트림은 말 그대로 상류입니다. 오늘 이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와 강가에 하루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 한 아이가 떠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장 뛰어들어 구해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떠내려옵니다. 점점 둘이서는 구하기 벅찰 정도로 더 많은 아이들이 물에서 허우적댑니다. 그 순간 친구가 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구조하다 말고 어디가? 그때 친구가 이를 가리킵니다.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넣는 그놈을 잡아야지. 밑에서 떠내려오는 아이들을 구하기보다는 위에 올라가서 원인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친구가 가리키는 곳,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업스트림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시킬 때 하는 속담 같은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게 하라. 예수 믿는 것이란 생각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없어뜨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사고가 가령 물고기를 성실하게 일일이 잡아주는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 우리의 사고는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의 효율성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결과입니다. 원인이 보이려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오히려 거꾸로 돌려야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지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진짜 귀한 사람을 놓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장 28절 말씀입니다. 14장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때 그 결과를 보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의 두 부류를 봅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입니다. 30절 말씀은 바로 갈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금 지도자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강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이길 수 있겠더라. 비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 나머지 10명이 정탐한 보고 내용은 3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현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실만 보고합니다. 오히려 이 현실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작게 보이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자신의 생각과 덧붙여서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그대로를 오히려 보고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면을 덧붙여서 현실을 보고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고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비현실의 세계로의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현실을 정탐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장대한 신장, 어마무시한 사람들. 그런데 자신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이제 막 출애굽했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10명에게는 비현실을 읽는 데는 그러한 믿음의 눈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었으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좋은 생각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응답이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와 같은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의 옛 사고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사고, 그런 사고로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옛모습 그대로 갖고 동행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따르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더욱 클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정말 크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 큰 낙담일수록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물론 작은 일도 가져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음을 만인 앞에 공표할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사고로 매사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